믿음의 고백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 이 세 가지 잘 마음에 담으셨으면 제가 설교를 마무리해도 되지만 제가 조금 더 이제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사실은 꼭 코로나 때문은 아니더라도 반복적으로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실패시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답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80평생 가운데 성경의 다른 부분은 간략간략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걸쳐서 길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에서 길게 2장에 걸쳐서 얘기하시는데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뀌지 않는 모세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모든 출애굽과 기적과 응답을 다 준비해 두셨는데 그 응답을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나타내기 원하시는데 모세의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80평생 가운데 다른 건 짧게 얘기하고 모세의 중요한 그 안 바뀌는 생각을 바꾸는데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허락하십니다. 사실은 반복적으로 우리를 실패시키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빨리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 생각을 바꾸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근데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복음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말씀 따라 기적도 보여주시고 증거도 보여주셔서 모세가 바뀌지 않는 그 생각 바꾸시죠. 그래서 모세에게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믿고 갈 수 있는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중요한 건 그때부터 드디어 10가지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까지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시고 기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후대 앞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되게 하십니다. 즉, 이 응답의 역사가 언제 시작이 됐냐? 생각이 바뀔 때. 그래서 복음 말고는 모든 생각을 아주 유연하게 하셔야 됩니다. 복음 말고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복음 말고는 아무리 내가 맞다는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 말고는 아주 생각을 유연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불신앙과 사단에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릴 때, 복음을 누리면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묵상, 기도는 모든 것입니다. 남는 시간에 아니면 어쩌다가 해야 되는 그게 아니고 신앙생활의 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행복한 만큼 행복해집니다. 기도가 힘 있는 만큼 힘 있는 인생이 됩니다. 기도가 즐거운 만큼 즐거운 인생이 됩니다.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요, 막 내가 갈등하고 싸우고 힘들고 고민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쳤고 기도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담으라고 하냐? 마음에 담으라고 하면 됩니다. 내 마음은 내 마음인데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내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시편 1편 2절에 보면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되냐? 오직입니다. 이 길만이 내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오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오직은 이 길만이 내 유일한 살 길이다. 다른 길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진짜 힘, 내가 열심히 하는 힘 말고 진짜 근본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 길은 이 길밖에 없구나.
이런 마음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게 오직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억지로 힘들게 고민되면서가 아니고 즐겁게 주의하러 묵상하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의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세계복음화 시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급하게 또 응답을 주십니다. 지난번에 전도 캠프 때 오셔서 간증하신 장로님께 간증을 들으면서 이분은 진짜 말씀을 즐겁게 받으시는구나. 말씀을 기다리는구나. 그래서 말씀을 기대하고 있구나. 꼭 소풍 가기 전날처럼 설레이며 말씀을 기다리구나. 그러면 됩니다. 그게 즐겁게 말씀을 기다리고 묵상하는, 그렇죠? 그렇게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답이 뭐냐? 내게 주신 그 복음에 결론 내리게 합니다. 서론이 아니라 결론이 복음이구나. 복음의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기승전 복음. 그렇죠? 하나님이 이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 그 많은 과정을 인도하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복음의 결론입니다. 제일 마지막이 아니고요. 제일 먼저. 그때부터 모든 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문제인 줄 알았는데, 어려움인 줄 알았는데, 갈등인 줄 알았는데 모든 게 기회요, 발판이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증거가 됩니다. 똑같은데,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복음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 복음을 알기 전에 성경을 볼 때는 주로 이렇게 잠자는 데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그 사람이 이렇게 잠을 잘 때 가장 알맞은 베개의 높이가 4cm에서 6cm입니다. 근데 딱 성경이 4cm에서 6cm가 돼요. 딱 비고자기 좋은. 특히 어렸을 때 제가 본 성경이 또 이게 우리 책들은 가로로 돼 있는데 세로로 돼 있어요. 성경이 옛날 성경은요. 세로로 돼 있는 데다가 더더군다나 보는 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게 돼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책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게 돼 있는데 옛날 성경은 또 그렇지 않아도 세로로 돼 있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게 돼 있습니다. 한 장을 넘어가기 전에 졸려요. 물론 이제 히브리 성경 원래 원문은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슷하게 흉내내느라고 옛날 성경은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었는데, 근데 보면은 졸려요. 복음을 모르고 보니까 성경처럼 졸린 책이 없습니다. 완전히 수면제죠. 그러다가 복음을 알고 성경을 봤을 때는 이거는 완전히 다른 책입니다. 성경의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쭉 흐르는 흐름 속에 나까지 이 복음이 전달이 됐구나. 그래서 성경 속에 모세가 응답받았고 여호수아가 응답받았고 갈렙이 받았던 그 응답이 지금도 나에게 그대로 성취될 수밖에 없겠구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흐름 따라 흐름 속에서 인도받을 때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만 좋아서 따라갔을 뿐인데 역사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영광과 찬양밖에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응답의 흐름 속에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부르신 거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처음부터 모세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느냐? 수종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의 비서처럼 그대로 지근거리에서 따라갔던 사람이 이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그 말은 처음부터 모세와 함께하며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들은 게 아니라 본 겁니다. 사실은 이 나중에 그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태어난 사실은 출애굽의 2세들입니다. 이게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실은 요단강의 기적도 한 번 더 하나님이 일으키시죠.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모세의 지근거리에서 어떻게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지를 들은 게 아니라 본 자입니다.
이건요 어마어마한 응답입니다. 저는 복음 운동하면서 사실은 뭐 합숙훈련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현장 전도도 하고 그런데도 복음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정말로 복음을 조금 깨닫게 된 시작이 이런 게 복음이구나라고 복음 운동하는 이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 볼 때, 봤을 때, 이때 이게 복음이구나. 저는 막 세게 얘기하고 강하게 얘기하고 이게 복음인 줄 알았고 막 돌아다니는 게 전도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복음은 살살 얘기해도 복음이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이 이론이나 관념이 아니라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맞구나. 이게 복음이라면 망할 문제를 만나면 망해도 괜찮고 내가 무너질 문제를 만나면 무너져도 괜찮고 상관없구나. 요셉처럼. 그렇죠? 요셉은 완전히 많은 상처 속에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보면 망해야 됩니다. 그렇죠? 엄마가 일단 4명이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문제와 환경과 상처 속에 있었고 나중엔 가족이 인신매매를 하고 심지어는 나중에 좀 살만한데 그때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가고 인생이 꼬여도 이렇게 꼬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망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세계복음화의 응답의 과정이었고 발판이었습니다. 이게 이론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역사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중요한 과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 복음을 본 자로 우리 후대가 언제 복음을 가장 확실하게 깨닫게 됐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보여줄 때 말이 아니고 이게 복음이야. 복음은 이런 거야. 말이 아니고 보여줄 때 그때부터 우리 후대가 흑암이 무너지고 이게 복음이구나 보고 따라오게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 봤습니다. 모세를 통해. 그래서 출애굽을 봤어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이 애굽의 노예 430년의 그 노예 거기서 빠져나오는 이번에 그 아프가니스탄 그 사태를 보면서 얼마나 비참합니까? 진짜 비참해요. 보면서 전쟁도 하루 이틀이지 수십 년 동안 계속 엎치락뒤치락. 근데 이렇게 그 뉴스를 보다 보니까 진짜 안타까웠던 게 그 아마 이게 아직까지 아프가니스탄 그 안에 보면은 그 탈레반이 대부분을 다 점령했지만 이제 그 점령하지 못한 구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이렇게 철조망을 치고 군부대가 이렇게 지키고 있더라고요. 근데 마침 이제 그 뉴스에 본 그 사진에 본 지역은 그 영국군 특수부대가 지키는 지역이었습니다. 영국군 특수부대가 지키는 지역인데 거기로 이 막 탈레반 사람들이 막 달라붙어서 뭐 하나 보니까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를 철조망 너머로 던져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혹시 망하고 죽더라도 아이만은 살려야겠다 싶어갖고 아이를 갓난아기를 철조망 너머로 던져요. 그 가운데 이제 잘 던져서 잘 받으면 다행인데 잘 못 받으면은 그 아이들 가운데 철조망에 떨어진 아이들도 있고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사실 보면서 참 그 나중에 그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그 영국군 특수부대원들도 밤에 이렇게 모여서 그 낮 시간에 그 아이들 받았잖아요. 그거 보면서요 다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실은 이런 일들이 몇십 년만 됐는데도 비참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할아버지도 노예, 아버지도 노예, 우리도 노예, 우리 후대도 노예, 계속 노예. 그렇죠? 노예 430년 동안. 이거는 빠져나온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애굽의 노예에서 빠져나온 걸 봤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다른 걸로 빠져나온 게 아니라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재앙이 넘어가고 빠져나오게 된 겁니다. 이거를 보게 된 겁니다. 그것도요 완벽하게. 출애굽기 14장 보면은요 홍해 앞에서 애굽 군대가 끝까지 쫓아오는데 나중에는 그 애굽의 군대가 물 위에 수장되는 것까지 완벽하게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들은 게 아니고 봤어요. 그리고 광야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실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가 계속 찾아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먹을 음식이 없고요. 살 수 있는 집도 없고요. 이게 광야입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살았는데 인구가 줄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오히려 늘어서 들어갈 만큼 이거를 들은 게 아니라 본 겁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만나와 메추라기로 새 절기로 성막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정확하게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절대 불가능의 광야에서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봤어요. 들은 게 아니라 봤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가서 진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맞구나 이걸 보고 돌아왔습니다. 보고 돌아와서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틀린 보고를 듣고 또 원망하고 불신앙하는데 옷을 찢어가면서 아니다. 저 땅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적과 꿀이는 땅 맞다. 저들의 간담은 녹았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저들을 정복할 수 있다. 정확하게 말씀대로 고백하고 증거하게 되죠. 왜냐? 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걸 봤습니다. 우리 부대가 언제 가장 단단하게 가장 정확한 복음 속에 세워지게 되냐? 말씀을 들리는 게 아니라 본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증인. 그렇죠? 본자가 증인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미리 누리게 됐습니까? 위기 때에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로 인도받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7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봤는데도 떨리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 앞전에 그 모세라는 어마어마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그 뒤를 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또 위기 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래서 위기 때 언약을 가진 자가 미리 누리게 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가지도 않았는데 땅 문서도 없는데 네 거야 미리 약속해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됩니다. 사실 그 원래 근본적인 땅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와 함께한 그 언약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허락해 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인 여호수아 갈렙에게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그대로 주시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언약 그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싸움의 대상이 사실은 사람이 아니구나.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내 불신앙과 하나님이 완벽하게 응답을 준비해냈는데 못해, 할 수 없어, 갈 수 없어 이렇게 만드는 내 생각의 불신앙, 이게 싸움의 대상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실은 사단과의 싸움이죠. 그래서 너희 대적 마귀라고 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 우리의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일이 아니고 사단이지. 그래서요 반복적으로 내가 언약을 놓칠 때 사단은 사람과 싸우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라고 주신 모든 힘을 다 빼놓게 됩니다. 진짜 세계복음화 할 때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이미 힘이 다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제로는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언약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에게 오는 확신은 진짜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구나. 이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은 이 모든 것,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든 것 다 준비되어 있는데
언제 그 응답 누리게 되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그때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틀린 생각, 잘못된 생각, 우리의 치유받을 많은 부분이 있지만 그거 고치고 와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대로 두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언약만 붙잡아도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연약한 부분들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내 연약한 부분들을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 갈렙이 어떻게 미리 누렸습니까? 하나님이 행할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진짜 알았기 때문에 그거대로 행한 자였습니다. 말씀대로 말씀을 실천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 1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 계속 이렇게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표였다면은 끝나자마자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그렇죠? 그 말은 행동에 옮겼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분명한 확신을 가진 겁니다. 아,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행하시겠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으면 행하는 게 쉬워집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게 왜 어렵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이거 복음인 거 다 알아요. 근데 진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건 진짜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내게 없기 때문에, 진짜 모든 문제 끝난 게 맞아? 그게 진짜 나에게 확신이 되면 말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경제 문제를 겪고 있는데 그건 문제 아니야. 사실은 그걸 통해 하나님이 너를 만나기 원하셔. 하나님 만나면 돼.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 끝낼 수 있어. 그렇죠? 확신이 있으면 말하게 됩니다. 확신이 있으면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건 열심히 행하기 이전에 나에게 진짜 그 확신이 있냐. 그렇죠? 하나님이 행할 역사를 확신 있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는 게 쉬워진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가장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꼭 필요한 일이 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면요, 작은 실천을 해도 거기서 오는 응답은 절대 작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오는 응답은 어마어마한. 사실은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했을 뿐인데 가나안 땅에 있었던 7명의 왕과 사실은 7족속과 31명의 왕을 정복하는 응답을 누리게 되죠. 말이 7족속 31명의 왕이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무슨 땅 주인입니까? 거기에 지분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입장 바꿔 생각하면은 7족속과 31명의 왕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어느 날 듣도 보도 못한 민족이 와서 자기 땅이라고, 듣도 못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땅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건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죠. 근데 중요한 건 말씀대로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호수아 갈렙은 이미 모세와 함께 있을 때 모세를 도운 용기 있는 군인들이었습니다. 이거는 막 이 모세가, 이게 여호수아 갈렙이 원래 힘 있고 용맹한 그런 군인이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보고 복음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서서 모세의 후계자로 뽑힌 제자가 됩니다. 사실 그 시대를 살릴 남은 자가 되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당대 최고의 응답을 그 속에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을 두고 이유 있는 영권과 지력과 건강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4장에 보면 요단강을 가르는 그 역사를 하나님 보게 하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세대는 출애굽의 세대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입니다. 그래서 홍해의 역사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홍해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0절 보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을 모든 백성에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없습니다. 우리의 상식이라면 성을 무너뜨리는데 나가서 적들과 싸우고 아니면 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성벽을 타고 올라서 뭐 싸우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 게 없어요. 하루에 한 바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바퀴 돌아라. 근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돌게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돌게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게 합니다. 그러면서 소리 내지 말고, 그 말은 불신앙하지 말고 다 돌게 합니다. 말씀대로 역사할 거니까. 그렇게 6일을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소리 질러라. 그러면 성이 무너진대요. 어느 병법책에도 나와 있지 않은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요, 말씀대로 됐어요. 이미 간담이 녹아있는 그 성 안의 사람들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투 병력이 아닙니다. 군인들이 아닙니다. 유목민입니다. 유목민, 베두인 족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복 전쟁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걸 정말 믿고 누릴 수 있도록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죠.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14절은 심지어 아모리 연합군을 이기게 됩니다. 전무후무한 태양과 달이 멈추는 역사까지 하나님이 보게 하시면서 아모리 연합군을 무너뜨리는 역사를 보게 하시죠. 근데 그 시작이 대단한 시작이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런 사실은 응답들을 보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사건과 과정을 통해 복음의 결론 내리길 원하십니다. 복음의 결론 내리. 복음이 다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복음 안에 다 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깨닫고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복음의 틀과 복음의 응답을 방해하는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꾸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 주신 응답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못 누리게 만드는 우리의 생각의 틀, 이거를 바꾸기 원합니다. 바꾸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 1장 8절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똑같이 성경 전체에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우리가 늘 예배드릴 때마다 시편 1편 1절 2절을 늘 고백하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해라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의 7 족속과 31명의 왕들을 정복하는데 야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지키고 있고 거인 족속이 있으니까 얼른 군대를 길러라. 아니면 너희 실력을 기르고 능력을 기르어서 정복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요. 그렇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사실 요거는 원래 원어의 뜻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로 기억하면 되냐? 암송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율법적 입에서 떠나지 말라는 얘기는 암송할 만큼 딱 각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대로 될 거니까. 그게 각인되지 않으면 자꾸 틀린 생각, 틀린 틀 속에서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환경이 사실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모르고 자꾸만 오해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그리고 불신앙할까 봐 이스라엘 백성처럼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심지어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민수기 14장 1절 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그 가나안 땅 정탐꾼 보고를 듣고 나서 밤새도록 통곡을 했대요. 그 정도로 불신앙하는 겁니다. 출애굽의 역사까지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면 또 속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기적 자체가 응답이라고 생각하면은 반드시 속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언약을 기억해라. 아예 암송할 만큼. 그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현장을 살면서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가 뭐냐? 사람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 처리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다 받아놓고 불신자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기준, 수준, 표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최대 실수입니다. 그게 사실은 똑같은 상황인데 문제로 보게 만드냐 축복으로 보게 만드냐 그 차이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잊지 말라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은 더 심하게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한으로 얘기합니다. 한으로. 앉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손목에 기어로 비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기록해서 잊지 말라고. 잊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후대와 포로말하고 계속 잊지 않도록 증인의 고백으로 이걸 한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와서 어려운 게 아니고 사실은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오는 근본이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잊지 말라고. 이때 바뀌지 않는 우리의 생각의 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뇌물은 절대 못 바꿉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로 바뀌게 하냐?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게. 이 정도면 되잖아요.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도록. 이 정도로. 이거는 여호수아 갈렙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런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두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인도하시죠. 이 여호수아는 이 구약의 사도행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인도하시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광야 같은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맡겨둔 현장을 어떻게 복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릴지를 아주 세밀하게 나타낸 게 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고 그대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언약 속에서 전도가 내 삶의 이유요 방향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걸 언약 따라 인도하십니다. 그 언약 따라 인도하는 방향이 사실은 전도에 있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이유도 전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예비캠프 1차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건 뭐냐면 정말로 전도가 내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의 방향이 되도록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은 1차 예비캠프의 열쇠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전도가 내 삶의 이유와 방향이 되지 않으면 전도 캠프도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전도자의 사랑 계획표 쭉 적는 거 그것도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고 결국에는 또 하다가 말게 돼요. 내 삶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아니거든요. 하다 말아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전도가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 내 삶의 이유요 방향이 맞는가 이걸 딱 점검하고 답으로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하나 말씀 따라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미리 누리고 말씀 따라 응답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주의 언약 따라 복음 따라 미리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주의 언약과 복음을 본 자요 주의 언약을 가진 자요 그 말씀 따라 행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